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온 것은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여러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은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흩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결국 예수님이 있는 이 게네사렛 호수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에 오셔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때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주요 이제 목표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는지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처음으로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고 그 두 척 중에 한 척이 지금 베드로의 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까지 보시면 배경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지금 어부들이 나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다시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3절에 보시면 한 배에 오르시니 두 척의 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의 배를 설명을 하시면서 그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목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몬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시몬에게 청했습니다. 만약에 배에 올라타셔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무리가 말씀을 더 잘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배 안에 있는 베드로가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이크가 없던 그 시대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자연 바람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를 호숫가에 있는 무리에게 전달을 하신다고 해도 그 배 안에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베드로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조금 떼어 그 배를 설교 강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청했는데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아무나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일단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한 이후에 배를 다시
정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물을 정비하는 그런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실함 가운데 예수님의 신적인 그런 능력으로 베드로를 부르려고 하셨을 때 말씀을 직접 그 배에서 듣게 하시고 난 이후에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라는 명령과 그물을 내리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고기를 잡으라라는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라라는 명령에 수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배의 주인이고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베드로 혼자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그물을 내리라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배에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베드로와 동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배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안드레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그리고 배에서 같이 동업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근접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난 이후에 시몬이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 수고라는 말이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갈된 상태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은 나는 다시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밤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쉼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한다는 이 의지가 사실은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말씀 위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의지는 의역을 한 거예요. 말씀 위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 위에다가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의 태도가 이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이 배의 주인인데, 내가 이 배의 주인이지만 내가 어부로서 평생을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해왔지만 밤새도록 작업을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당신은 직업이 목수이지만 내 지식과 전문적인 경험들을 모두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 위에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순종했을 때에 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돼서 주변에 있는 동업자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직업이 어부였던 제자를 부르실 때에 너의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내 말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느냐 그 순종의 여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 했냐 하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바닷가의 얕은 물은 바닥이 보입니다.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이지만 깊은 곳은 바닥이 보이지 않고 파랗고 시커멓습니다.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곳은 그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 표면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아니고 그 내면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에 있을 때, 어두운 터널에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너무 고단하게 해서 우리가 우울하고 암울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깊은 상황이 있을 때, 그 깊은 곳에 가야 사람을 낚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문적으로 이 어부가 밤에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몰려온 아침 아니면 또는 점심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그 어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물을 던져서 말씀으로 그들을 잡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이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물로 그들을 낚아서 예수님께 데려오며 말씀 위에 그물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비논리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저희도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져도 상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